오늘은 에베소서 4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 3장, 2장, 3장에서 이방인과 또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모든 막힌 놈을 다 헐어버려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았다. 밖으로 나와라. 세상에서부터 나와라 해서 우리를 이끌어서 어디로? 교회로 우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처음에 사랑이 있었던 교회예요. 사랑이 있었던 교회. 서로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사랑이 있었던 교회인데 나중에 처음 사랑 잊어버렸기 때문에 책망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바로 이렇게 세상에서 끌어냄을 받은 성도들이 끌어냄을 받은 자들이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이루었던 에베소도 교회. 오늘 교회가 바로 그래야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보면 오히려 세상보다 더 다툼이 있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파가 생기고 뭐 그냥 갈라질 대로 갈라져 이파 저파로 막 갈라진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으로는 뭐 멀쩡한 교회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그냥 이 많은 이런 갈등들로 말미암아 채워져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참 보는데 참 이 처음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사랑을 잊어버려서 그래서 그냥 인간의 모임이 되어버린 세상적인 모임이 되어버린 그러한 모임입니다. 한 말씀, 하나의 한 목자, 말씀 같이 들으면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갈라져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4장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지금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 땅에 가서 전하다 보니까 그들을 위해 그들의 믿었던 신들하고의 부딪힘이 많았고 또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도 막 계속 또 반역하고 이런 문제들을 인해서 옥중에 자주 갇혔는데 이 옥중에서도 늘 생각하는 것이 이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오늘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뭐 예수 믿어가지고 무슨 큰 역사를 이루고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라.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고 지식에까지도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안에 왜 성령을 구합니까? 성령 받으면 막 능력 행하고 역사하고 뭐 그냥 이런 일을 하려고 성령 만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성령은 사랑의 영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어떤 일을 해요? 사랑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 사랑의 역사를. 이 사랑의 역사가 하나님께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이고 그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첫째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사랑의 목표를 통해 가지고 나아가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래서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라고 하는 것인데 무슨 우리는 뭐 그냥 엉뚱한 딴 이거나 전혀 다른 엉뚱한 일을 하려고 그런다 이게. 자,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가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모든 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고 부르신 소망 안에서 다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고 만유 아버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전부 다 뭐예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리 올라가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한 역사를 일으켜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기 이 11절에 가서 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뭐 복음 전하면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삼았는, 이것이 뭐 서로 갈라지고 분파하고 내가 잘났느니, 내가 더 크니 작으니, 이거 따지라고 세운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고 뭐예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봉사일을 하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것이니, 몸을 세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그게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의 몸, 사랑이 있는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라고 한 것이지, 그 직분이 무슨 큰 감토나된 것처럼 해가지고 권세를 드러내고 자기가 막 드러내고 자라고 이러려고 세운 건 아니잖아요. 자,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됐어요?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예요? 온전한 사랑이거든요.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거기까지 자라는 거거든요. 자랑이.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고,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지에 밀려 요동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 그의 머리는 곧 그리스도니. 이제는 자라야지. 근데 그리스도의 풍성한 것이 뭐예요? 오직 하나의 사랑에 참된 것. 참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직체에 맡겨진 직분, 이게 다 그리스도의 지체죠. 그 지체를 통하여 우리는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돼요. 그래서 자라야죠.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이것들이 뭐 저가끔으로 내가 잘났다 안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가 돼 통일되어질 때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고 온전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이게 저가끔으로 가게 되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지, 이상하게 되는 거지. 몸이 말 안 돼. 이건 이상한 거예요. 교회가 각 직분대로 맡겨진 대로 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그래서 사랑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면 제가끔 하니까 사랑이 어디로 가버렸고, 사랑이 어디가 되지, 암만 교회 안에 뒤져봐도 찾아봐도 없고, 온유하고 겸손한 거 다 없고, 다 머리가 되고 뿔나고, 예,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이게. 그래서 자, 17절에 그러므로 이제 말한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하게 행한 것처럼 행하지 말라. 허망한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 이방적인 삶, 세속적인 삶, 꼭 뭐 유대인에게는 이방인 삶이 없었나요? 예, 그들의 삶, 다시 말하면 육적인 삶, 육신적인 그런 생각권, 이런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돼. 거기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니까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가운데 무지함, 마음이 굳어짐,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주를 위해 충성했다, 열심히 했다 막 그러는데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너희가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곤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게.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감각 없는, 우리가 하나님 교회 와서 감각 없는 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그렇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냐?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왜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냐? 왜? 그렇게 배운 게 아니잖아.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이 되라. 새 사람이 뭐예요? 새 사람이 뭐 그냥 새 사람이 뭐냐고요? 새 사람이 그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랑이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충만한 것.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니까 자라가는 것. 이게 새 사람이지. 믿었다 해서 새 사람이 됐다고 그러는데 옛 성품, 옛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욕심대로 행하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그런다면 이게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냐,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 자가 되냐, 조금 더 달라진 게 없으니까 세상에 있던 그 모습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막 오히려 그냥 세상보다도 더 그냥 지저분하고 이게 풀어지도 않고 매듭도 뭐 풀을 수 세상에서는 웬만하면 그냥 다 풀어버리는데 풀어버리도 못하고 그냥 크게 더 단단하게 묶어버리고 이것이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냐. 그래서 바울은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사랑이 많았는데 자꾸만 이 갈라지고 찢겨지고 서로들 미워하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아파하면서 새 사람을 좀 입어라. 어떻게 입냐? 자, 25절.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니까 서로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 좀 품지 말고 그냥 서로 물고 뜯고 분을 내면서 그냥 씩씩대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저 어떻게 꺾어드릴 거냐 이런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분을 내도 낼 수도 있지 우리가 살다가 보면. 그렇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죠. 발 풀으라 이게다. 풀으라 이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뭐가 들어요?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 도둑질하는 자는 이제는 어떻게 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라. 도둑질 했던 사람이냐?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자를 돕고 자기 스스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거기에 진력을 다하고 그러게 하지. 거기에 머물러 있지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리고 어떤 일만 해? 덕을 세우는 좋은 말만 하려고 계속 이렇게 해야지. 안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과는 다른 그리스도의 성품의 자리에 그 일을 위해서 충성하고 열심히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의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고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인침을 받았으니까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전념을 해야겠죠.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모든 것 다 악의와 함께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무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분량이까지 잘하는 것인데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겠어요? 변화됐다고 하는데 변화되지 않고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 새 사람이 아니고 헌 사람 그대로 껍데기 옷만 갈아입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변화됐다고 말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또 오늘 교회가 왜 세상의 지탕을 받고 세상의 욕을 먹겠어요? 다른 건 아니잖아요. 이런 그리스도의 형품이 없으니까 오히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고 우리 하나님이 욕을 먹고 하나님이 이를 망령 때 일컫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냐 그거죠. 오늘 바울은 많다가 옥중에서도 생각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않고 서로 잘났다고 막 찢어지고 일이 찢겨지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게 그냥 정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의 고통과 아픔은 뭐 다 집어치고 그 에베소 교회의 그 아픔과 고통들 그들을 볼 때마다 더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그 바울의 모습이 곧 누구의 모습입니까? 성령의 모습 아니겠어요?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의 그 모습이고 오늘 주님께서 나를 바라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서 웃으시고 껄껄대고 웃으시고 참 좋다 기쁘다 그러실까? 아니면 막 근심해 어쩌냐 어떻게 언제나 응? 이렇게 하지 않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밤낮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섭섭하게 하고 주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조금이라도 우리는 깨어서 내가 새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니 이것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낫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말하시는 것을 듣고 그 안에 순종하는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